민수기 10장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하며 그에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분별에 관한 제가 많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민수기 10장에서는 우리가 읽어내야 할 중요한 분별력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10장은 드디어 광야길을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시내산 광야에서 1년 가까이 머물고 있었죠. 어제 나눈 말씀처럼 성막을 세운 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름의 행방을 따라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말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 이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에 대한 신뢰가 곧 믿음이고요. 그 말씀을 단순한 그냥 말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거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 첫 번째 행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서부터 말씀 묵상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은나팔들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상식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상식적인 분별. 하나님은 상식을 떠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병지 변호사가 한 말이죠. 상식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상식의 힘은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힘과 같은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 그게 바로 상식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움직일지 신호를 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출발하고 멈추는 신호를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나팔인 거예요. 나팔을 만들어서 신호를 준다는 것은 실은 고대 사회에 흔히 사용했던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신호 체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북소리이든 나팔 소리이든 그 외에 다른 징소리이든 간에 이러한 소리들을 통해서 군사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일, 이건 가장 상식적인 일이거든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차병지 변호사 말처럼 상식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인 거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너무 신비적으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부적처럼 혹은 무당을 찾듯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실수들을 범하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죠. 그러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행동, 어떠한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릴 때 신비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구하려는 경향이 되게 많지만, 물론 하나님의 이대를 따라서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 신비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요. 당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신비적인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반적인 자연 법칙, 또 상식적인 범주 아래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기도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일을 진행해야 하는 시기와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명확한 응답을 내게 안 주신다라는 거죠. 명확한 응답이 없을 때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을 미루어야 합니까? 아니면 진행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저한테. 사실은 되게 쉬운 이제 질문 같지만 동시에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100% 명확한 확신과 응답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죠. 100% 확실하게 응답을 받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때로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 확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 같은 거라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일단 첫 발을 내딛는 거죠. 그죠?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구름이 이동을 해요. 근데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름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1년이라도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은 100% 확신을 하고 그 구름을 따라가거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 100% 확신하고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걸어가느냐?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더 큰 믿음에 나의 삶을 귀속시키고 나의 선택과 결정을 그분한테 맡기고 걸어가는 것이죠. 선택과 결정의 순간 그 확신이 불분명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점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인가? 이게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건가? 내가 이 일을 하면 복음의 진전이 있는가 아니면 복음의 퇴보가 있는가? 내가 이거 유명해지려고 하는 일이냐 아니면 무명해지려고 하는 일이냐? 지금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가 아니면 조금 기다림이 필요한 일인가? 주로 이런 기준들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시기와 때에 관해서는 나름 결정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 비록 그 방향이 정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또 확신이 이제 100% 확신이 나에게 이제 없다 할지라도 저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기본적인 퍼센트는 51%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갈 때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왼쪽 길로 가야 할지 오른쪽 길로 가야 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때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그래도 49대 51, 51% 확신이 있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51%의 확신 있는 길을 선택을 할 때 베이스가 되는 중요한 전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기본적인 상식적인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상식적인 수준을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 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게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상식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인 성경에 천착해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고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삶의 원리, 삶의 기본이 내 마음의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베이스를 가지고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51%더 가능성이 있고 51%더 확신이 가는 쪽의 방향을 결정해서 걸어가다 보면 비록 설령 그 길이 조금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데까지 걸리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 내가 결정한 거라면 그 길은 하나님이 궤도를 수정하셔서라도 당신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려고 기본적인 원칙.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는 분이시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려고 하는 삶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항상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고 정직한 자의 형통함을 내가 믿고 그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려고 애를 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려고 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좋은 어떤 길이 더 복음에 나은 길인가를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떤 길이 내가 무명해지는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길은 제가 볼 때 그게 100% 확신을 가지고 출발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수정하고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거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말씀을. 3절 말씀입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지형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지형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아멘. 개인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분별. 좀 전에 말한 것은 상식적인 분별이에요. 나팔은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팔을 불 때의 횟수나 방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상이 달라져요. 개인적인 분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 진행과 소집을 위해서 은나팔들을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2절에서. 그리고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게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두 나팔을 불 때 회중이 성문에 모이고 한 나팔을 불면 천부장이 모여요. 둘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이 출발을 해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편 진들이 진행을 해요.
그리고 회중들을 모을 때는 크게 불지 않아요. 작은 소리로 불어요. 전쟁을 할 때는 나팔을 크게 불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대적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구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팔 소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나팔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각각 절기의 때마다 화목제물을 위해 나팔을 불라고 말씀을 또 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명확하죠. 그죠? 그게 뭘까요? 나팔 소리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불어야 한다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한 번 불면 누가 움직일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할 타이밍이 언제인지 나팔 소리를 듣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나팔을 부는 것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비록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제사장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나팔을 몇 번을 불어야 되고 누구를 움직일 때 어떤 나팔을 불어야 할지 민감하게 거기에 반응을 하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거지. 나팔 소리는 오늘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이 나팔을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방언이 공동체 유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통역이 없을 때. 그죠? 나한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공동체는 덕이 안 돼. 하지 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방언이 유익이 될 때가 언제냐? 통역이 될 때. 무슨 말이냐? 이것을 좀 확대 해석을 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를 들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려면 공동체의 언어로 전달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다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죠. 그죠? 누가 그 설교하기 쉽지 않은 말씀들이에요. 하지만 그 레위기의 핵심이 뭔지 정확하게 그 어떤 각도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풀어가야 할지를 사실은 제사장들이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민수기의 핵심이 뭔지 예를 들어서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10장 같은 경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고 무엇을 알게 하기 원하시는지를 사실은 제사장들이 상대에 맞는 정확한 나팔 소리의 횟수와 그 소리의 크기를 조절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책임이 있지만 정반대로 이 나팔 소리를 듣는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죠? 한 번 불면 누가 움직여야 하는지를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두 번 불면 누가 움직여야 되는지를 백성들이 분별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불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와야 할지, 어떻게 불면 회중 전체가 나와야 하는지를 누가 수신자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쌍방 책임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와 그 말씀을 듣는 수신자가 쌍방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듣는 사람은 잘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랜 월스키 목사님 돌아가셨죠. 94세인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조그만 시리즈를 치는 분이세요. 상상이 담긴 설교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설교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곱씹어 생각할수록 진짜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노병을 바라보라 모사가 외쳤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한 사람은 살아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은 죽는 거야. 사실은 설교 속에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지금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반응해야 할 전달하는 사람과 반응해야 할 사람들이 쌓이니 소통이 정확하게 돼서 그 나팔 소리에 반응을 제대로 할 경우에는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이 두 책임이 이게 제사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나팔 소리를 분별해야 할 책임이 누구? 나에게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일 거야.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해 가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노력하는 것,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할 책임 가운데 하나예요. 모든 것을 설교자에게만 여러분 책임을 맡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9절 말씀을 읽고 말씀 정돈할게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행진하라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아멘.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이 우리가 광야에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아멘. 의지의 대상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죠.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왜? 모세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인도함이 있기 전인 모세가 자기 처남이에요, 처남.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였잖아요. 그 이드로의 아들이 호밥이에요, 호밥. 그러니까 이 친구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성장하고 자란 완전히 광야 사람인 거죠, 그죠?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호밥이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난 친족에게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왜 모세가 이런 부탁을 할까?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알고 네가 우리의 눈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모세가 이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죠. 아니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이 들어요. 모세 분명 위대한 지도자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지도자도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연약함인 거죠, 그죠? 호밥에게 내 눈이 되달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 민수기 9장에서 이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명확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야 구름이 이동하면 움직이면 돼. 멈추면 머물면 돼.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은 아니겠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던 거죠. 그죠? 두 갈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야, 내가 구름의 인도하심만 따라갈 거냐? 아니면 광야를 너무 잘 알고 있는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그가 우리의 눈이 되어서 그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 두 갈래 길에서 모세는 호밥을 선택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호밥은 그것을 거절해요. 역사에서 더 이상 이름이 거론이 안 돼. 그러니까 아마 떠났던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넣었죠. 야, 우리가 의지의 대상을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할 거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귀인은 힘이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귀인이 누굴까요? 호박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는 호박 같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의지하지 말래. 저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이 의지하고 의존은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의지와 의존은 좀 다르다고 봐요. 의지는 뭐냐?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저는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해요.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할 수 있겠어요? 그저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람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의지하며 서로가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봐요. 사람이 기대어 있는 거냐, 사람 인자가 서로가. 기대어 사람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독초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나쁜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죠? 근데 왜 의지가 나빠? 의지하는 것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 존재 전체가 그 사람에게 의존적이 되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걸 의존이라 그래요. 의존. 그러니까 저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에게 내 존재 전체를 맡기는 의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그런 거죠. 모세의 200만 명의 백성들이 호밥이라고 하는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면 그죠? 그가 한 모든 말들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서 의존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지. 네. 의존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
그 의존의 대상은 누구?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때로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죠? 서로가 의지해서 힘을 나눠주고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전 존재가 의존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지. 이 구별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말씀을 정돈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로 민수기 10장이 읽혀졌습니다. 우리가 뭘 분별해야 할까? 성경은 되게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성경 속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드러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 계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1차적인 특별 계시는 성경이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사람이 정말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의지하며 살아갈 수는 있어. 하지만 내 전 존재를 그에게 맡길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보다 좀 명확하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집니다.